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은 우리가 좀 나눠서 주제별로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초반부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 말씀 읽기는 우리 전체 12장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12장 50절까지 굉장히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주제별로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논쟁을 그러니까 일으킨 주된 그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라는 것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너무 훨씬 자유롭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건수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일. 이 안식일 논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안식일 논쟁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냐면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까서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요 일이 벌어졌을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우리 12달로 치자면은 이제 보통 가나안 지역은 3, 4월에는 보리를 추수를 하고 4월에서 5월에는 이제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있었던 일 같아요.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근데 밀밭 사이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좀 오늘날 우리 정서로 치면은 약간 좀 이상하죠? 밀밭 사이로 막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갔다는 게. 왜냐면 오늘날은 이제 그
보통 시골에도 가보면 밭에 이제 길이 나 있는데, 길이 어떻게 나 있죠? 밭을 이렇게 돌아서 겉으로 이렇게 쭉 나 있죠. 근데 요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 도로가, 길이 밭을 가로질러서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밭 사이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길이 거기로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율법을 정밀하게 보면요, 길을 가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일, 그거 자체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허용합니다. 오히려. 다만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시장한 것을 이제 해소를 했으면 나와야지, 여유분을 챙겨서 나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배고픈 여행자들을 위해서 밭에 귀퉁이는 아예 수확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것은 이삭을 이거 먹은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곡식을 먹는 과정에서 곡식을 털어내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보통 먹을 음식을 전날 준비해 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하는 게 이제 일로 그들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이죠. 율법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날로,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일하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그리고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이 세 가지를 준수하는 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안식일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보통은 이제 마음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근데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요, 그 순종 여부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의 자세를 넘어서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안식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한 이제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율법.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정한 거죠. 율법을 적용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그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줬죠.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해석인 구전율법, 그거랑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벌써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방금 11장에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기들의 그 구전율법, 율법 해석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해가 된다라는 게 점점점 증명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더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는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충격 발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기고도 괜찮은 다윗이나 제사장들보다도 더 크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도 크신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석하는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그래서 그런 권위를 선포하실 분, 막 시시콜콜 안식일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과 막 바리새인들의 구전 율법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다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그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드시는 거죠. 이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랬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근데 여기서 제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 이 말씀 속에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자비는 뭐냐 그러면 율법의 정신과 취지, 그거를 너희가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과 그것을 주신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세세한 사항까지 다 알지는 모르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사랑의 정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법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막 지어준 어떤 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 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또한 그 안식일 법을 오늘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이삭을 먹도록 허용하신 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적용, 그리고 지켜야 하는 법들은 그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형태보다는. 말씀의 의도와 취지를 알지 못한 채로 오직 맹목적으로 말씀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거운 멍에를 나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도 그 짐을 꼭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 무거운 짐의 뉘앙스와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정죄감을 주는 어떤 그런 냄새를 풀풀 풍기는 바리새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벼운 멍에를 지어주시는 예수님 옆에서는 모두가 자유와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도 안식일 논쟁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안식일이 곧 정의이고 맞는 것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9절에 보세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이제 회당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병 걸린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10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이게 이 대상이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요 앞에 문맥하고 연결해서 볼 때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팔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장애, 그런 병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로 봐서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딱 보니까 고쳐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공격을 해버려요.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상관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아픈 사람, 손 마른 병자의 어떤 아픔과 상함, 그의 형편, 거기에 바리새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냐? 그저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 거기에만 이제 몰두가 돼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됐냐 안 됐냐,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저 아픈 병자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쉽게 말해서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상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한 구전율법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걸 이제 39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허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예외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상황이 과연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까? 그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면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병자,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하루라도 빨리 낫고자 하는 이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올바른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죠.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게 옳습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부자가 아니라 양 한 마리만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안식일이라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구할 것이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막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의 문제죠. 상식적인 문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이었던 구전 율법, 거기에 막 얽매이고 갇혀서 살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좀 해보자면, 실제로 구전 율법도 살펴보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짐승을 다음 날까지 보존을 하거나 혹은 안식일에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다만 안 되는 게 뭐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율법에서도 이미 그 양 한 마리도 다른 방법으로 구조를 하든지 다음 날까지 죽지 않게끔 어떻게 보존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허용 범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양 한 마리에게도 그렇다면, 양 한 마리라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죽게 놔둘 수 없다면 하물며 사람은 더욱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람. 왜냐? 사람은 양보다도 훨씬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이다. 12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뭐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 치료해 주는 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한다. 예수님의 해석에서 안식일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뭐냐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 안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안식일을 해석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요, 손을 내밀어라 했죠. 그리고 치유를 해주셨죠. 이때요, 그 병자에게 손도 대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치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 기준에서도 일한 게 아니죠. 그냥 말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히 모든 인간의 생각을 상회하는 방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던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진작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기쁨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따르는 자들에게서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빼앗고 마비시켜버리는 자들이에요. 게다가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있고 섬기기 원하고 그리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변에도 전혀 기쁨 없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선포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겉만 번지르하게 해서 사랑 없이, 기쁨 없이, 자비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은혜는커녕 정죄와 비난과 트집 잡는 분위기만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요, 원칙보다 영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파격적일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 벗어난 원칙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하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꿍 하고 있진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완벽하게 영혼 중심의 삶으로 해석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영혼을 위하여 파격을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내 옆 사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더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공휴일인데 아침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통하여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선한 일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원칙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들이 깨지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적용과 지켜야 하는 법들과 기준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형식과 행위에 맹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원칙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죄하는 냄새를 풍기며 불평과 불만을 표정으로 드러내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예수님 옆에 있는 자들이 자유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영혼을 세우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영혼을 위하여 파격을 행해야 하는 것, 내가 영혼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길게 긴 절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더 기도하기 좋은 날이죠. 그렇죠? 부담 없이. 그래서 오늘 아침도 꼭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주말 동안에 일주일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주일도 행복하게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